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 간단한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예배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수칙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의 영상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꼭 지정된 번호표를 받으신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비접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예배 중에는 벗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수요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영상으로 제공이 되오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새벽 묵상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며 내일 8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가정주일 맞이 가족사진 콘테스트 및 온가족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는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 한 장면, 그리고 자유주제에 의한 한 장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 장씩 찍으셔서 연희9944.naver.com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함께 쓰는 잠언 성경 필사 6월 한 달 동안 온가족 잠언을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청은 각 교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해주시고 필사본은 다 작성하신 필사본은 교회에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확인 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추가 신청이 계속 가능하며 필사용 노트는 오늘 이제 입구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장들을 통해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주중이나 이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받아가셔도 됩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 안내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스마트 요람을 이렇게 누르셔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하얗게 나오는 그런 좀 이상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어플을 다시 한번 삭제하셨다가 재설치를 하시면 문제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오니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스마트 어플을 한번 삭제하셨다가 다시 재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이사가 있었습니다. 19구역 최유석 집사님, 박하직 권사님 가정 목동동 해솔마을 3단지 운정현대아파트 315동 601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519번째 이은숙 집사님, 520번째 최영순 집사님, 521번째 우리 노지연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셨도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각 심령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연희의 성도들이 예배당과 온라인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희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세상 정욕과 욕망과 일락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빼앗겨 잘못 행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마옵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들의 죄와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지난날 저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고 암흑기에 놓였을 때도, 6.25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도, 또한 IMF의 국가 부도 위기에 닥쳤을 때도 저희 나라를 일으켜 세운 힘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어둠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말씀에 벗어나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 섞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급변하고 재앙 많은 이 시대에 어떠한 세상 투바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자리의 공석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거느려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 재정과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연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편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의 목사들과 기관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우신 안인선 목사님, 가정과 하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의 기쁨이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현충일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초여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스크 답답하시지만 또 이것도 하나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전히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실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가정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실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궁금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또 그런 것들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묵상도 계속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잠언 말씀 우리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그런 목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 같이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고 주의 몸된 이 아름다운 연희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배 드릴 때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또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기타 목적 헌금으로 드린 그 손길도 함께 하사 더 놀라운 주의 사역이 맹렬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에 축복하사 그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할 때 영기 중에 하나님의 장엄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예배 처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쟁과 질병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바로 더 올라와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까지 이슬람이 위협을 해서 기독교 세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의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교황에게 요청을 해서 십자군이 조직이 됩니다. 이 십자군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이나 지속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과 부합되는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증오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서방 세계는 동로마와 이 동방 세계와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십자군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근본적으로부터 중세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근세 사회가 열리는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서부터냐? 많은 학자들은 십자군을 지목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었던 수도원들이 이제는 의식을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고 있고 수많은 상인과 도시가 저렇게 크게 번성하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유명한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도미니쿠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양대 이 탁발 수도원들이 세워지면서 도시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원의 일개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탁발 수도사들은 도시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교회와 그 공동체가 전혀 짐작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밑에서부터 바꾸어가고 결국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팬데믹,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이미 보고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의 재발견, 자연의 잊혀졌던 자연의 재발견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폭력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거나 대충 드려도 되겠구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완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선교 문제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훈련된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 그분들은 그 해외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하고 신뢰를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아예 해외 입국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만나는 것 자체가 국가법으로 봉쇄된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저희 총회 GMS 총회 선교부에서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용할 교회사 교재를 제가 저술해서 지금 보내고 곧 출판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근현대까지 쭉 역사를 저술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선교에 직접 선교 정책과 선교의 방향을 디렉팅하는 그런 우리 교단의 분들하고 교제하는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19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십자군 전쟁처럼
아주 전 사회가 근본적으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정도의 변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시대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모든 면에,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목양과 선교 모든 면에서 다시금 패러다임을 점검할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25일 얼마 안 됐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그때 국민일보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의 방향에 대해서 몇몇 지도자들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황성주 박사님, 사랑의 병원 병원장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후에는 선교 전략과 실행을 디지털로 바꿔가야 한다. 가정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로 신속하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향을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와 교회의 방향이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선교에 적용해 보면 이슬람권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잘 들어맞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모스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 테러를 하고 극심한 그러한 저항을 할지언정 절대 모스크를 문 닫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어도 피로 순교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스크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최초의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평소에조차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선교하는 것이 위험했던 이슬람 선교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전도, 비대면 선교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많은 한국과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안에서도 기존의 모든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역시 중국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회 간의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와 선교의 근본적인 방향에 큰 변환이 지금 촉진되어 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아주 화려한 이벤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마스크를 끼고 제한된 인원이 이렇게 격리한 채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모인 그 사람, 그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우리는 처절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K-팝,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죠. 그런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소위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면서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의 호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선교의 DNA를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연희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이런 세계사적인 변혁이 있을 때 선교의 전략과 또 패러다임의 수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선교의 방향과 패러다임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한 번도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고 동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심지어 신약 전체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라신 마을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와 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대상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그저 하듯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가장 좋은 예배의 모범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을 보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찬양이 있었고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 있었고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가 읽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읽은 선지서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둔 설교가 있고 맨 끝에는 제사장의 축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걸 보면 회당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당당 야이로, 그 딸을 고치신 그 야이로 회장당이라는 분이 이러한 회당 예배를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장로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모든 회당 공동체를 영적으로 섬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1년 동안에 매 안식일에 읽을 성경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시러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 서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원어 성경은 왜냐하면이란 말을 넣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책이 3개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뭘까요? 제사장.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3 직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시냐라고 정리할 때 그리스도의 3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선지자시요, 또한 왕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선포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심지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의하면 예수님은 왕,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파도와 도전과 공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미동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정치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1980년대는 소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No,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이 되신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적인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3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늘 정한 시간에 제사장은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불사르고 여러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죄사함과 회복을 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다 해소하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담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속죄케 도와드리고 그분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본문은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들입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극단적으로 나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죄에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다. 또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실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극단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교회가 치우친 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문자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보는 이런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신적인 연약함과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상황 속에 억눌려 있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눌림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실제적으로 억눌림이 있고 실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말할 수 없는 차별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이처럼 통전적인 이러한 통일적인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슬픔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면 참 즐거워 보이고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고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주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아마도 짧은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본문을 읽고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연희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눌린 자들을 향해서 선포될 때 주의 은혜의 해,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양의 고전 문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세까지도 지중해가 세계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서를 보면 내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잠깐 교제한 후에 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스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그 말은 아마도 바울조차도 아직 대서양과 태평양을 잘 모를 때니까 이 세계의 끝이 아마 스페인 어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중세까지는 지중해가 세계였고 지중해 밖을 벗어나가 영국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스페인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더 넓은 바다가 있더라. 심지어 글로 나가면 인도로 돌아와서 다시 이 유럽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 이 세계관과 이 전체적인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북이탈리아, 피렌체나 아니면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이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영국과 네덜란드가 차례대로 전 세계를 향해하는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럽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개척이 됩니다. 이 젊은 나라 미국이 아무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럽의 저 브렌치와 같고 식민지라고 콜로니라고 불렀습니다. 13개 주가. 그런데 대서양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과 1차 세계대전을 겪는 그 과정 끝에 이제 유럽의 시대는 지고 미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일이 생기고 전쟁이 있고 나서 돌이킬 수 없게 새로운 떠오르는 그 대국 미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소련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게 1900년대입니다. 자, 이제 역시 전 세계적인 위협적인 상황 코로나19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유럽을 보니 유럽도 코로나가 말이 아닙니다. 미국을 보니 코로나가 말이 아니고 흑백 갈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를 어느 새로운 대륙에서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를 지목합니다. 아시아 가운데도 세계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이미 되었고 세계적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했고 요새는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이 시대가 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이요, 코리아요, 그대들이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가난할 때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강한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당신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마지막 카드가 당신들의 손에 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와 그리고 우리 합동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꺼져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되살려서 세계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귀하게 사용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6월 첫 주일 주일 아침에 선교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주일을 드릴 만큼 이미 40여 년 전부터 선교에 앞장서 왔던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이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한국에게 주시는 여러 귀한 사인들을 잘 바라보면서 과거에 대서양에 있었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했던 일, 그리고 과거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했던 일, 이제는 환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이 민족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